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8월이 되어 더욱 뜨거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인 줄 믿사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에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달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 미취학부와 영유아부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 통합아동부, 유년부, 소년부와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더욱 연그러져 복음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또 기도로 동역하신 부모님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더운 여름에 쏟은 그 시간과 열정과 헌신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세대 교육부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그 가정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 단단하고 생기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만성 심장 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는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수술을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수술을 마칠 뿐만 아니라 통증과 감염 없이 앞으로의 시간을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묵상해 왔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주고받던 여러 인사말들 중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 두 가지 뜻이 담기게 되는데, 마란아타라고 하면 주께서 오셨다라는 뜻이 되고, 마라나타라고 읽으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읽든지 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소망하자는 의미를 가진 인사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던 이 핍박과 환난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다시 오실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까? 이러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서로 간에 나누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을 읽어내려 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가 있었죠. 특히 1999년 그 세기 말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세계의 종말이 임박한 듯한 분위기가 일기도 했었죠. 실제로 당시 슈퍼마다 사재기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어떤 무리들은 재산을 다 정리해두고 종말을 기다리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또 21세기가 되어서도 그런 예언들은 그치지를 않았는데, 남미의 고대 원주민이었던 마야인들에게도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달력의 정교함이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그 달력의 끝날이 2012년 12월 21일이었고 심지어 그날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일렬로 서는 날이라고 해서 이 종말론도 꽤 신빙성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5년 8월, 저희 모두가 아직 지구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일이 있고 모르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알게 하시는 일에는 대부분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모르게 하시는 일에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하시는 일에는 모르게 두신 그 이유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의 때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몰라도 준비할 수 있고,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타지로 긴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친지에게 인사하고 카드값 미리 메꾸고 전기 스위치를 끄고 문 단속하면 준비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여행 갈 때는 도착하는 곳, 그 목적지의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행 준비의 핵심이에요. 그쪽 날씨는 어떤지, 화폐 단위는 무엇이고 환율은 어떤지, 콘센트는 어떤 것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알아야 우리가 그날에 대한 준비를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날이 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정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시는 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도망가야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갚아야 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분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그분의 죽음으로 바라보고 제3자의 죽음으로 바라보고 말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이 십자가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다시 말해,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애쓰고 씨름하여 이루어내도 주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은혜의 고백이 없으면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권세는 우리 것으로 누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행위를 살피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을 인정하고 그저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매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삶의 조각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통로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명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면요,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의 힘으로 어렵게 이루어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강요하거나 기쁨을 나누는 행위를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되고 아픈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냥 그 기분이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또 그런 기분을 가지고 어떻게 항상 기쁨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어렵죠. 다만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쁨의 이유를
친히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쁨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론이 승리라는 걸 알면요, 지금 한 골 먹는다고 게임을 포기해 버리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가오는 기쁨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풀어보지 않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거기 먼저 가 계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호스트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잔치를 준비한 채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삶의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말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 길 끝에 준비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값없이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창세기 1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 그 카오스 위에서 창조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에덴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아담은 범죄했고 에덴의 생명과 끊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 속에서 아담의 범죄로 뒤틀어졌던 에덴의 질서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의 생명수를 두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깨워주셨던 것처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온 교회와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새 창조를 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은 실패했으나 계시록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실패할 수 없는 그 결정적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메시아는 희미하고 흐릿한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지만 이제 계시록 본문 속의 교회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어린 양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이제는 온 교회가 대면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아니, 이미 축적된 실패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던 인간들의 무수한 역사가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신앙인들을 흔들었던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 치하에서 강제되었던 신사참배인데요, 그 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겪었던 이 핍박에 견줄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고요,
끝까지 고문을 견디고 그 신앙 고백을 꺾지 않다가 순교자가 된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이들에 대한 비판도 그만큼 거셀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의 배교와 회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보고 정죄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이것을 주제로 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시면 신앙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무기력하게 고뇌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형제들이 당하는 고문을 멈춰주겠다는 그 시험 앞에서 주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정말 사랑이고 신앙일까 하는 것을 등장인물들이 비명을 지르듯이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신앙의 실패에 대해 우리의 통념을 흔드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한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일제치하의 선조들이나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강력한 도전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 실패, 낭망, 이러한 베드로 콤플렉스가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과 헌신을 보이고자 하면서도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양면성이 신앙과 죽음을 맞바꾸었던 선조들의 믿음과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결국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정을 이제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못마땅히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하실 끝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 창조와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값없이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누리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